오늘 귀한 목사님 우리가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조문상 목사님은 현재 비코리아 사무총장으로 사역하시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원래 미국에서 그 공부하시고 공학 박사로 이렇게 전문 직업을 가지는 분이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가지고 또 신학을 하게 하시고 또 선교사로 살게 하시고 또 지금은 이제 이 B라고 하는 양육 사역에 헌신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한국 교회에 또 건강을 위해서도 일하실 뿐 아니라 여러 선교지에 그 교회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또 도우시는 귀한 양육자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 커리큘럼을 한 4년 정도, 4, 5년 정도 전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지금 계속 양육사에게 또 B라는 좋은 교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그 교재를 사용해서 양육을 받은 분도 계시고 아직 접해보지 않은 분도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으로 탁월한 그런 교재, 미국 아마 달라스 신학교를 중심으로 개발된 교재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긴 설명은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역동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고요. 내일부터 목회자 세미나 또 인도하고 한 주간 계실 텐데 이것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라는 의미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육 프로그램이 많이 정착되어 있는 우리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역동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생명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또한 기독교는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명이 계속적으로 생성되어지는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신앙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와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과연 이 기독교에 있는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자생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잠깐이나마 어려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한 달 전에 저희가 이제 터키 그 성지순례라고 하죠.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B팀들이. 저희 B에서는 뭐 여러분들 아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갈라디아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이 일단 배웁니다. 왜냐하면 저자이기 때문에 저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터키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했던 것들을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5년 전부터도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글로만 배울 것이 아니고 그분이 사역했던 곳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 비 안에서. 근데 그걸 실천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미루다가 15년 만에 이제 저희들이 팀을 이뤄서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도 뭐 제가 선교사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발자취를 한번 쫓아가 보면서 느낄 그 감격 같은 거 때문에 흥분이 되어졌던 거죠. 사실 첫날 이제 터키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었을 것이고 이 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을 것이다라는 그 길들을 걸었을 때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정말
그 얼마나 그때는 더 어려웠을까. 우리는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는데도 쉽지 않은 길인데 이 산이 굉장히 많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여기를 다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 같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도 이걸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했구나라는 그 같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날부터는 그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이제 한 곳 이렇게 방문을 해 나가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있던 곳도 있는데 다 무너진 거예요. 다 폐허가 된 거예요.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물론 사도 바울 때는 교회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뭐 사데라든지 빌라델비아라든지 그런 곳에 교회가 그때 건물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떤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였죠. 하지만 이제 4세기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그것을 기념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곳이나 그런 곳들마다 교회들이 이렇게 다 세워졌었어요. 다 세워졌고 아주 크게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지금은 다 무너지고 이렇게 그냥 돌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돌만 남아 있어요. 그 첫 번째 가고 보고 나니까 이렇게 돌만 남아 있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돌아다니 보면 다 무너지고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된 사실이 거기서 물론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사도 바나바도 같이 사역을 했고 누가도 그쪽에서 사역을 했고 베드로가 사역했다는 기록도 있고 사도 요한이 사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아주 유명한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 지역에서 순교를 할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곳인데 지금은 기독교인이 0.3%인 거예요. 터키 내 기독교인이 0.3%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나마 구원받았을 만한 그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 얼마가 되느냐. 그 구원에 좀 가깝게 있는 그 서클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가톨릭이나 그런 쪽 다 빼고 이단 빼고 정말 구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터키는 10,000명이 안 돼요. 7,000명밖에 안 돼요. 7,000명. 퍼센티지 따지면은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은 0%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애를 쓰고 또 여러 다른 사도들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터를 닦아놓고 그다음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로마로부터 공인된 이후에 그 커다란 교회들이 세워졌던 곳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이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의 중심이 아닙니까? 거기가 이스탄불이거든요. 이스탄불 가면은 성소피아 사원이라고 그 당시에 지어졌던 그 커다란 사원이 있죠. 사실 그 교회예요. 교회인데 지금 가보면 모스크를 이렇게 6개를 세우고 그 안에 꾸란을 이렇게 써가지고 둥그런 데다가 막 사방 벽에다 걸어놓고 그렇게 모스크화를 해버렸다고요. 그 강대상을 밖에 옮겨놓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무너져 내린 그런 걸 보면서 생명이 있는 기독교가 이게 어쩐 일인가? 이게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 지경이 됐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저에게 호텔 방을 혼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는데 저는 둘째 날부터는 그 무너진 교회를 보고 와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거의 밤새 울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기독교라는 건 내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랬는데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인가? 내가 그것에 기독교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지금 바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이것도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란 말인가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낙담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은 왜 이곳에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쭉 그 일정들을 다니면서 그때 이제 저희에게 제가 몇 가지 연구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연구를 하면서 얻은 것들이 오늘 말씀하고
그다음에 계시록에서 그 터키의 7교회이죠. 그 주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왜 터키의 기독교가 그렇게 됐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행전 20장 아까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지금도 터키의 밀레도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교를 했던 곳입니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금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는 바로 거기인데, 거기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 본인이 에베소까지 가지 못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그 같은 설교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서 이 삼가다라는 얘기는 살피라, 주의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주의해라, 잘 살펴보아라,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28절 끝에 보시면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여러분들의 책임, 지금 나에게 온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교회 지도자의 책임은 뭐냐면은 교회를 보살피야만 한다, 이런 얘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고 교회 지도자로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무엇을 살피라는 얘기인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보살피라는 얘기인가라는 게 29절하고 30절을 보면 두 가지의 이유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뭐 성경책 다 피시면은 사도행전 20장 2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냐며. 여기서 양떼는 믿는 자들.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 다 양떼죠. 양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그 양떼들을 해치게 된다라는 얘기,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30절 보면은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밖에서 어떠한 공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어그러진 말은 여기서 사나운 일이 어그러진 말, 그런 걸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뭔가 잘못된 가르침이죠.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내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은 그 양떼들을 해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양떼들 해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에 대해서 조심해서 살펴보아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는 것 같은 권면이면서 명령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가보면은 이 7교회에 대한 기록들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계시록 2장 2절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2장 2절 가서 보시면, 찾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건 에베소 교회에 하는 것 같은 쓴 편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악한 자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 선지자인가요? 거짓 사도이고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교사인 거예요. 뭔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계신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6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던도다. 니골라 당도 그 당시에 어떤 이단입니다. 요즘 하면은 구원파 같은 이단이에요. 구원파 같은. 니골라 당이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은 영과 육은
분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어찌 되든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율법주의 같은 것 같은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여기서 육신적으로 어떻게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방종에 흐르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을 가르쳤던 게 니골라당인데, 바로 같은 니골라당의 교훈이 잘못된 교훈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2장 9절 가시면은 서문화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이것도 자칭 유대인, 아마 유대주의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유대교적으로 할례도 받고 그다음에 유대교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거기에다가 할례도 받고 유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같은 유대주의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또 서만화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14절 15절 보시면은 14절 15절에 버가막 교회죠, 그죠? 버가막 교회도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에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역시 니골라당과 또는 그와 유사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버가막 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20절 보시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는 이제 여자 이사벨, 그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사벨인데, 역시 이 사람도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것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그 당시에 우상의 신전에서는 어떤 매춘 같은 것이 일반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영적인 행음을 여기서 이제 의미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도록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고들과 또 행전의 20장 저희도 읽었던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와 요한과 베드로와 폴리카 같은 분들이 기독교의 본질들을 잘 이렇게 세워놓고 전파를 했지만은 4세기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부터 그 교회가 점점점 커지게 되고 부흥하게 되어지고 큰 교회들이 생기고 어떤 위기감이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기독교가 하나의 거칠애화 되어져 가는 거죠. 편안한 데서 믿게 되는 그런 어떤 거칠애가 되어지고, 그것은 우리가 사사기에도 보면 동일한 패턴이 일어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해주시죠. 그다음에 평화 시대가 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패턴이 7번인가 돌아갑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그 점점점 돌아가면서 나사가 더 깊이 박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죄악은 점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행음과 우상 숭배까지 이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동일합니다. 어떤 상황이 어려울 때는 저희들이 믿음이 굉장히 순수하고 강하다가 삶이 편해지면은 그것을 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어떠한 위기적으로 달라붙었던 그런 열성이 하나의 삶의 패턴과 삶의 하나의 부분이 되어지는 그 같은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공인된 이후에 그런 끈질긴 생명력 있는 신앙이 점점점 약해졌고, 그리고 동서로마로 분할이 되어지면서 그 사이에 7세기에 이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졌고, 11세기에는 그 땅에 그래서 셀주크 터키라는 그러한 이슬람 왕국이 세워집니다. 11세기에 세워지고 11세기 1030 몇 년인가 이제 세워진 걸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슬람 왕조가 거기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 당시 일어났던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우리가 그 빼앗겼던 성지를 되찾자. 그 성지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콘스탄티노플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도 군대를 보내서 잔인하게 이슬람 교도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기독교가 더욱더 기독교와 반대적인 세력들, 즉 이슬람이 그 땅을 더 장악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1900년도 초만 하더라도 20%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터키 땅에 20%가. 그런데 이 생명력 있는 기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그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리로 인해 가지고 그 교리가 혼탁한 생명력을 잃은 기독교였기 때문에 점점 떨어져서 지금은 퍼센티지 0.6% 구원받은 사람 수는 몇천 명이 될까 말까 하는 수준에까지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과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은 나의 생명력은 지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후손의 기독교적인 진정한 참 생명력을 앗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라오디아 교회의 3장 15절 16절 보면은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예. 이 정도면 됐지라는 아니란 그 같은 신앙관이죠. 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생명력 있고 정말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신앙이 필요한데 그런 신앙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터키 땅은 2000년이 지나서 지금 그와 같이 기독교가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터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미 이런 일들은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1900년도 초만 하더라도 영국은 거의 10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물론 거기 앵글리칸 성공회죠. 뭐 개신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독교인이라 불린 사람이 거의 100%에 가까웠는데 요즘은 2001년에서 2011년 10년 사이에 53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감소했습니다. 530만 명. 53만도 아니고 530만 명이에요. 지금 뉴질랜드의 전체 인구가 450만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기독교인이 없어진 거예요. 영국에서. 그래서 지금 영국의 기독교 성장률은 0.8%입니다. 감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느냐? 0%예요. 0%. 그런데 거기에 밑에 보면은 기도 제목에 제가 이게 오퍼레이션 월드라는 것 같은 그 세계 기도 정보 책 발간하는 곳에서 제가 얻은 건데 그 밑에 보면은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늘지 않는 이유가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 같은 얘기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나마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이 유지되고 증가됐던 것도 자체에서가 아니고 외부에서 유입되어 들어온 아프리카에서 온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 수가 유지가 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줄어드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보여지는 거는 1.8%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국에. 한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윌리엄 캐리, 저는 이제 선교사니까 윌리엄 캐리 선교사 같은 경우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만한 그와 같은 분이거든요. 영국 사람이에요.
조지 뮬러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국 분이에요. 기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모든 걸 구원을 수만 명의 구원들을 길러냈던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도 영국 분입니다. 요한 웨슬레 그 감리교를 창설했던 그분도 영국 분이고 세계 기독교를 호령하고 주름잡고 이끌어가던 영국이 오늘날에는 정말 선교 대상지가 되어진 거죠. 선교지가 되어진 것이죠. 미국도 이와 같은 경향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2007년에서 2014년까지 보면은 그리스도인 비율이 10%가 줄었습니다. 10%가 줄었고 지금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은 25%가 될까 말까, 4분의 1 정도만이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일까 말까라는 그 같은 상황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뉴질랜드는 어떨까요? 잠깐 어저께 목사님한테 뉴질랜드 그 교회 상황을 들었는데 교회를 나가는 분들이 4%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4%. 1900년도 초에 보면은 거의 100%가 교회를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었죠. 뉴질랜드가. 지금은 4%라고 합니다. 그 통계적으로 한 20몇 퍼센트 되어지지만은 교회를 정말 출석하는 사람들은 4%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그럼 왜 그러냐? 어저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고 저한테 말씀드리셨는데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은 인본주의에 근거한 신학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또 말씀의 절대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만을 골라가지고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인데, 그 자유주의 신학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이게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부정하기 때문에. 한국도 비슷하죠. 한국도 세속화된 교회와 또 교회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또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들을 우리들 자신도 잘 알고 있고 복음의 절대성도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계 기독교는 정체 상태에 들어왔다라고 이게 다들 보여집니다. 이런 인본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세속주의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터키와 같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방치할 경우 구원받고 천국에 올 우리 후손들이 거의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말씀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사도행전 20장하고 계시록에서 봤듯이 잘못된 어떤 그런 사조나 신학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거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가 한때 흥화했지만은 줄어들었던 곳들이 터키뿐만입니까? 터키도 그렇죠. 그리스도 지금 뭐 정교이지만 그리스도 정교자 같은 경우에 구원론에 대해서 많은 어떤 우리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현실이 그렇대. 서구 기독교를 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서구의 기독교의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경고하고 역사가 증명하고 그다음에 현실이 입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당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세태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가정의 신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 이 지구촌의 미래의 신앙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건물로 비유해 봤을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터키와 같이 쓰러져 가는 것 같은 폐허가 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뜨뜻미지근한 뜨뜻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것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내 후손과 또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어떤 기독교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수 있다는 얘기죠. 잘못된 가르침하고 안이한 신앙과는 궁극적으로 신앙의 소멸을 가져옵니다. 작게는 한 개인과 그 가정의 신앙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고, 크게는 한 국가와 또 전 세계의 기독교의 소멸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얘기. 그렇다면은 어떻게 잘못된 가르침과 안이한 신앙관을 극복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문제는 그건데, 우리가 그와 같은 것에 맞닥뜨려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느냐? 어떻게 살아나가야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생명력 있는 기독교를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나도 주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 이제 사도행전 다시 20장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0장 26절하고 27절, 20장의 26절하고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기 때문에 난 깨끗하는, 내가 자기 할 일 다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31절 보면은 그러므로 그 아까 30절까지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올 수 있고 잘못된 가르침이 이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31절하고 32절에 나오는데, 3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여러분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훈계하던 것이 지금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성경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얘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나의 삶의 근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 말씀. 말씀이 있어야만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5절 26절에서도 하나님의 뜻,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결국은 성경이에요. 말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배우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질 때, 그럴 때만 이러한 신앙의 피폐함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될 때는 얘기죠. 32절 보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은근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있어요. 은혜의 말씀 어떻게 되냐면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을 때 능히 든든히 세운다. 능히 든든히 세운다는 얘기는 믿음과 진리 가운데 우리를 든든히 서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있을 때 믿음과 진리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선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씀이 없으면 믿음과 진리 가운데서 든든히 서지 못하고 다른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솔깃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그 같은 신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2절 보시면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다라는 것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은 여기서 뭐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서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받을 것 같은 상급까지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을 때 결국은 신앙은 폐허가 되어진다, 헛되게 되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시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다, 밝혀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밝혀가 무슨 뜻인가 하고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에페코라는 것 같은 단어입니다. 에페코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밝힌다는 뜻이 굳게 잡는다는 얘기, 굳게 잡는다. 또는 못 떠나게 붙든다. 그런 의미예요. 밝히다는 얘기가. 뭐 이렇게 빛을 밝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굳게 붙잡는다, 못 떠나게 붙잡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라는 얘기.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의 다름질이 헛되게 되고 수고가 헛되게 된다. 그게 이제 터키에 지금 일어난 일이잖아요. 헛되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어느 정도 기독교 신앙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들이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헛되게 되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죠. 사대교회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절을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 신앙을 굳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라는 얘기예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 중심으로 살 때만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되어지고 역동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대1에서 배우셨겠지만은 듣고 읽고 그다음 뭐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다음에 묵상하는 것. 이 5가지. 5가지가 나의 삶의 하나의 패턴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읽는 거, 그다음에 말씀을 듣는 거. 뭐 설교 듣고 그런 게 말씀 듣는 거죠. 읽는 거는 읽는 거고 쭉 읽어 나가시는 거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아까 뭐 알파 코스는 이제 전도자를 위한 것이고 비에 대한 여러 가지 과목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비에서 와서가 아니고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열심히 그 말씀 공부에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암송도 하고 아까 보니까 오늘 그 이번 주 암송 2구절 읽었잖아요. 또 암송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묵상하는 건 뭐냐?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그 묵상 나눔 같은 거.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깊이들 묵상을 하시는구나. 예. 사울 왕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 묵상 읽으시는 거 나눠 주신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만 그럴 때만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아니하고 역동적인 신앙을 이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고 또 진리대로 살도록 늘 도전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터키는 아마도 말씀을 중심으로 한 건 신앙생활을 어느덧 잊어버린 거예요. 이 공인화되어지고 기독교가 편한 하나의 삶의 하나의 부분이 되면서 화려한 모습에 빠져서 잘못된 가르침을 용인하고 급속도로 생명을 잃어가고 이슬람화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과 미국 그리고 뉴질랜드나 한국에서도 이미 나타났고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몇 개월 전 이제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한 장로님하고 또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잘 알 수 있는 한국의 그 큰 교회예요. 집사님하고 셋이서 이렇게 저녁을 먹은 적이 있어요. 처음 만난 자리였어요. 누구 소개로 그냥 처음 만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저도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고 그분들도 저가 어떤 사람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슬슬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들도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 믿을만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인지 본인들 교회 그 문제들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대로 겪는 그 문제를 얘기를 하시고 집사님은 그 대형 교회에서 요즘 있었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러고는 저에게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현재와 같은 교회 구조를 볼 때 한국 교회도 서구 교회의 전철을 밟아 기독교가 쇠퇴하지 않겠는가라는 것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예. 지금과 같은 한국의 교회 행태로 봤을 때, 구조적인 행태로 봤을 때 결국 한국 교회도 서구 교회와 같이 쇠퇴하고 터키와 같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질문이죠. 이 질문은 현재 같은 신앙 모습을 볼 때 내 신앙은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현재 같은 신앙 모습을 볼 때 나의 후손들,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때 내 후손들의 신앙은 후퇴하지는 않겠는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언젠간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지경에 빠지지는 않겠는가. 또는 현재와 같은 신앙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의 신앙 모습을 볼 때 내가 속해 있는 사회나 공동체나 또는 나라의 기독교의 앞날이 결국 터키와 같이 쇠퇴하지는 않겠는가. 또는 현재와 같은 오늘날의 신앙 상태로 봤을 때 이 세계의 기독교는 언젠가는 다 또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답은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미래의 나의 신앙과 우리 가족의 신앙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신앙과 세계의 기독교를 바꿀 수가 있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제가 선교사라 하더라도 제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제 아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지 않는다면은 그 미래는 오늘날의 터키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우리 그 누구도 우리의 자손이 지금의 터키처럼 신앙이 폐허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이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걸 떠나서 내가 정말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얘기. 우리 후손들이 이런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 같은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신앙의 폐허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폐허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아들, 딸들에게 그와 같은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물려주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만 나와 나의 후손의 신앙이 폐허를 맞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은 계속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역동성은 역동성을 유지하게 되어져서 그 생명이 내 자식에게, 그 후손에게 계속 물러져 내려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것이 나는 구원받을지 몰라도 내 아들까지, 내 자녀까지는 어쩌면 구원받을지 몰라도 그 이외에는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 세태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말씀의 역동성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돼요.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자녀에게도 모범이 되어지고 그 신앙은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생사상에 영향을 주는 역동적인 신앙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 안에서 삶이 경험되어지는 역동적인 신앙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굳어지고 여러분 자손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 그들의 신앙도 더 한층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참 생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 우리 신앙 가운데 무너져 내린 곳은 없는지요. 앞으로 저희가 말씀과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자손손이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역동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